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살아있는 참된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구의 신이 강한지 자신들의 신들을 부르며 신의 이름으로 싸움을 하였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울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살아서 역사하는 진짜 신인지,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고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으로 정하는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올라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 위에서 춤을 추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제사를 드리지만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더욱더 우리의 제사의 모습이 약한 줄 알고 더욱더 큰 소리로 춤을 추며 이제는 몸을 긁는 자해까지, 피를 흘리는 자해까지 하며 신을 불렀지만 바알의 신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몇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이제 엘리야의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고랑을 파고 항아리에 물을 담아 그 고랑에 물을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물이 넘치도록 제단 위에 물을 부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을 피울 수 없는 상황을 엘리야가 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불이 하늘에서 제단 위에 떨어져 제단과 제물과 제단 위에 둘러싼 돌과 흙이 불에 탔고 고랑의 물까지 말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짐으로 진정으로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바울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기손 시냇가로 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서 만든 형상들이 아닙니까? 절을 지킨다는 4대 천왕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절에 들어오는 입구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형상으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절을 지키는 그 4대 천왕들을 보았다면 그 4대 천왕이 그 괴물 같은 우상들이 튀어나와서 우리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과연 무섭고 징그러운 것이 과연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은
죽어있는 신이며 가짜 신이며 헛된 것뿐인 것입니다. 오직 참된 신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의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째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서고 일어서고 서고 눕고 자고 또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힘들고 지칠 때,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꼭 안아주면 어떨까요?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줄 뿐만 아니라 안수해 준다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며 우리들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혹여 내가 있는 곳이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이 손길이 없을지라도 너무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힘들고 한숨 나오는 현실일지라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절망적일 때 기도해야 합니까? 희망이 없을 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어려운 시기에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한다고 해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옹졸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생각하고 계시기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나아 예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막아주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또한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악인들을 미워하나요? 악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죠. 악인들은 피 흘리기를 즐거워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죄악의 마음을 품지 않고 악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악인들에게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악인들에게 과연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할까요?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라고 나에게 이런 피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나에게 했던 것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악인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치욕적인 괴로움을 당하셨죠.
그러나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에게 되갚아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죗값을 여러분들이 치르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의 죗값을 치르시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때 악인들의 죄악들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악인들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생명의 길로, 제자의 길로, 주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인생의 고난과 시련들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하죠.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왜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여러분, 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은혜를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고난을,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으로 여긴다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선한 길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슬픔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들이 절실히 알게 하여